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과 같이 적어도 세 분 이상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를 하면 표정을 제가 봐요. 표정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웃으면서 하시고 여러분 가장 좋은 인사는 무엇일까요? 웃으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주는 겁니다.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을 비는 것은 상대가 그렇게 기쁨을 얻길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수요일날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 축복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받아 먹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아이가 부모 밥을 안 먹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라도 한 숟가락 더 먹이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안 먹는다고 부모가 그냥 방치하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한 2, 3일 안 먹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동안의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바짝바짝 마르죠. 타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로 부르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이어받을 자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복을 이어받는 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건 너무 큰 은혜잖아요. 제가 장애인 부서를 처음 맡았을 때 거예요, 아마. 그때가 2000년도 중반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2001년쯤 됐을 때군요. 근데 막 청소년과 아이들 맡아서 너무 좋았다가 장애인 부서를 맡으니까요. 제 모든 기분과 마음이 확 다운이 된 거예요. 나와 친밀했던 사람과 떠나야 됐고 내가 알던 사람들과 내가 즐거워하던 사람들과 떠나서 새로운 부서, 새로운 환경으로 확 떨어진 건데 여러분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있으세요 하면 당장에 갈 수 있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오해를 했냐 하면 그렇게 가라고 했을 때 딱 발령받는 겁니다. 제가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서 열심히 하든지 저 그냥 사표 내겠습니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처음 딱 발령받았을 때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나에게 사표 내라고 말은 못하고 이렇게 보내셨나 보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 그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가? 주님, 제가 여기서 할 일이 뭘까요? 주님, 제가 여기서 할 일이 있다면 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되 나서지 말고 묵묵히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동안 한 3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멘. 남들이 볼 때는요, 진짜 그 부서는요, 어떻냐 하면 저 구덩이, 아주 조그만 방. 진짜 흔한 말로 이제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대소변을 못 가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냄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깔끔한 냄새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특별히 또 부모님들이 함께해요. 왜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가누지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한 건 3주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내가 떠나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떠나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된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떠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가장 몸이 안 좋고 가장 힘든 사람을 제가 사랑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참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무엇이든지 그렇구나. 내 마음, 내 생각이 중요하구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환경이 잘 받쳐져 있으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지면 나는 거기 들어가서 내 능력이 되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봐온 거는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순종하고 내가 충성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없고 그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 없고 그들을 섬길 수가 없구나라는 거였어요. 아마 코로나 전에 저의 상황은 거의 제 마음은 피폐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앞에서 설교는 하고 있지만 설교하는 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우리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사님 참 많이 힘들었다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이 아닐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신 방법이 뭐냐 하면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가게 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 부교육자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다시금 만지신 거예요. 그 만지심이 저에게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나올 때는요 제 마음이 단단해져서 주님 제가 굳이 사역을 하지 않아도 저는 주님을 섬길 마음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아니어도 그저 주님 사랑하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는 마음이 됐어요. 그 마음이 되니까요 어디 가서든지 뭐라든지 제가 그렇구나 내가 내려놓았구나. 내가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어떤 모습이었냐. 내가 목사니까 가르쳐야지. 내가 목사니까 뭘 해야지. 이런 생각만 가득했더라는 거죠. 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저를 또 한번 깨트려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시거든요. 첫 번째,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당시의 상황과 맞닥뜨려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양인가?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앞에 9장에서 요한복음 9장에 넘어가면 우리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이후에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시각장애인들이 눈이 나은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기는커녕 어땠냐 하면 그 사람을 쫓아내요. 희한하죠? 사람들은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뭐 해요? 배 아파해요. 잘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리고 오늘 10장에 넘어와요. 10장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시냐 하면 양이 무리에 들어가는데 먼저 온 자는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1절에 보니까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당시에 목자는요 양들에게 다 뭐 했다는 거죠?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양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10마리가 될 수도 있고 20마리가 될 수도 있고 50마리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능력 있는 목자는 혼자서 감당 못해요. 100마리 한 50마리쯤 넘어가면 목자가 둘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100마리가 넘어가면 목자가 셋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메인 목자가 주된 목자가 어떻게 해요? 보조 목자들을 통해서 이 양떼들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요. 그리고 양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다 알아요. 우리는 얼굴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새벽에 다 불러가며 기도하지만 양들은 동물들은 전 보면 몰라요. 무늬가 다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얼굴도 똑같이 생겼어요. 얘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지혜로운 사람을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목이나 발에 색이 다른 띠를 묶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노랑이, 얘는 보라, 얘는 파랑이, 얘는 하늘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10마리 새끼를 낳는 강아지를 보니까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다 하더라고요. 근데 목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붙일 모두 없어요. 근데 이름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4절에서 3절에서 보니까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고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뭐 해야 돼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엄마가 부른다 가자. 그러면 뭐 하라고 가르쳐요?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한다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어른들이,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오래된 사람들도요, 이렇게 다른 목자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여기서 다른 목자란 뭐냐면 강도요, 도둑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개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개들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뭐 해야 돼요? 짖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개들이 모르는 사람 보고 꼬리치면 뭐라고 얘기하죠? 넌 텄다, 글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목자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나는 참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그분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은혜, 그분을 통과해야만 그분을 따라가야만 그분과 함께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4장 15절과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이 쉴 곳을 마련해 주겠다. 22절 23절 시작. 내가 내 양을 구출하고 그들이 더 이상 생물이 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내 양을 하나하나 심판하여 좋은 양과 나쁜 양을 가려낼 것이다. 내가 내 종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또 다른 목자를 한 명 보내주겠다. 다윗과 같은 목자. 더 이상 목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 약속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그 모든 계열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참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이 먹인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먹이고 영을 살찌우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린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여기서 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뒤라입니다. 뒤라. 근데 이 당시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 느헤미야가 다시금 재건한 예루살렘 성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양들이 드나드는 문, 양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이 양문의 이름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 사자문, 두 번째 스데반 문이에요. 라이온스 또 사자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양문은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베데스다 하면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죠.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 거기서 물도 먹이고 거기서 동하면 사람들이 들어가 병이 나았던 곳,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의 시작, 십자가 길의 시작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0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참 진리시며 양의 문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때 생명을 얻고 꼴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안 돼요.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스스로 도를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그 어떤 가치나 구원받을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구원의 문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고 있나? 어디로 향하고 있나? 세상은 많은 길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통해서만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생명을 얻고 나올 때 꼴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오셨을 때, 이 예배 자리로 오셨을 때 어떠한 기대를 하고 오세요? 오늘도 그냥 예배드리니 즐겁게 예배드리다 가야지 이겁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꼴을 먹고 세상 밖에 나가서 승리하리라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얻는 자리예요. 이것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를 통해 주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와 안전함을 누리고 함께 주와 즐거워하며 세상 밖에 나가서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앞에 서두에 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만약 제가 얽매여 있었다면, 제 모든 사고의 틀에 얽매여 있었다면 저는 거기에서 더 큰 은혜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2년 다른 어떤 데를 떠나서 오래 있었어도 울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제가 울었던 곳이 바로 그 장애인 부서예요. 2년 동안 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떠나올 때 저는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 사랑을 다 부어줬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제 사랑을 다 부어드립니다. 아멘. 왜요? 주님께서 사랑을 저에게 부으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붓지 않으면 저는 저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를 위해 사랑을 다 부어주듯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멸망이 이르는 문은 크고 길도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길도 좁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문은 큰 문이 아니에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은 막 대궐의 큰 문이 아니에요. 그냥 요만해요. 목자가 들어가면 양들이 줄줄줄 들어가서 그 성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꼴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만족과 쉼까지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족과 쉼은 어디에서 얻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어디서 얻어요? 예수님에게서 얻는 거예요. 만족은 어디서 얻어요? 예수님에게서 얻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시편 23편 하면서 이 말씀 연결해서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참목자로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갈 때 얻어지는 것이지 다른 누구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깨어나십시오. 저도 졸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삼켜진다. 잡아먹히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을 시편 23편 1절 후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생명은 조회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생명, 호흡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하고 질적인 생명을 얘기해요. 질이 높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나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겨가고 지혜롭게 뛰어넘어가고 그 함정을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나는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꼴을 먹고 마시며 내가 그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은 쩍쩍 갈라진 사막처럼 모래바람 날리는 사막처럼 쩍쩍 갈라진 저수지 바닥처럼 그렇게 메말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일자리에 나와서 내 마음이 아직도 갈라져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것을 쫓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생명의 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나의 선한 목자다. 아멘. 선한 목자, 목자라는 말은요, 포호이멘이라고 합니다. 포호이멘은요, 고대 근동의 말을 따른 거예요. 사실 이 문과 목자라는 말은 동의어로 사용이 된대요. 고대어로 치면, 헬라어로 치면, 히브리어로 치면 고대 근동에서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야외에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성에 안 들어가면 들판에서 있게 되잖아요. 그럼 울타리를 친답니다. 울타리에 양들을 몰아놓고 그 입구에 뭘 하냐면 목자가 누워 잔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의 문이 되는 것이고, 목자는 먹이고 입히고 쉬게 하고 채워주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먹이는 자. 먹이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선하게 먹이는 자이다. 선한이라는 말은요, 칼로스라는 뜻인데 이건 단순히 그냥 착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참된 선함, 완전하고 참된 선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완전한 목자다. 너희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고, 너희를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고, 너희를 완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참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삭군과 비교하죠. 12절 볼까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삭군이라는 건요,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를 이야기해요. 에스겔서 34장 8절에 보면 이 삭군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에게 공병을 당하고 살인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예.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셨어요. 내가 분명히 세운 지도자들인데, 영적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양들을 통해 다 채워놓고는 양들은 뭐 했는가? 방치했더라. 그러므로 양들은 말라갔고, 양들은 병들어갔고, 양들은 지쳐갔고, 양들은 죽어갔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다윗과 같은 목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양들이 병들어가고, 양들이 약해지고, 양들이 말라가고, 양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겠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시니까 그 모습이 다 보여요. 비록 양들이 말을 듣지 않고, 양들이 들이받고, 양들이 홀로 어딘가 자기가 떠나간다고 스스로 찾아간다고 말하면서 떠나갈지언정 하나님은 버리지 못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양떼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르시죠? 우리 11절 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보살펴요. 나를 돌보지 않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줘요. 자기 삶을 내어줘요. 자기 시간을 내어줘요. 양들과 함께해요.
그리고 양들이 언제든지 매거릴 때마다 그곳을 향해 머리를 들고 눈을 들며 손을 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내게 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면,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가면 주님께서 그 음성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 더하시며 우리 삶의 만족함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버린다. 15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11절 목숨을 버리가니와. 이 버린다라는 말은요, 티티미라고 하는데 억지로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려놓는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다.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실패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시고 지셨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14절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안다라는 건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고 저 사람 표면적으로 아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는 것은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9절 10절 9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 능력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더 알고 싶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더 알고 싶으세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꼭 붙어 있으세요. 그래야 그분을 알고 그분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꼴과 그분이 주시는 물과 그분이 주시는 쉴만한 곳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며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어린 다윗이에요. 10대 초중반의 아이예요. 그 아이가 들판에서 양들을 치며 혼자 외로울 때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다윗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막내인 다윗이 양떼를 돌볼 때 다윗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양들을 돌봤어요. 이 양들을 돌볼 때 왜 형들이 있는데 왜 나 시켜요? 라고 짜증 부리지도 않았고 일을 떠넘기지도 않았어요. 네가 좀 해. 네가 좀 해. 말하지 않았어요. 형이 좀 해. 형이 형이면서 왜 안 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권사님이면서 좀 해야죠. 집사님이면 좀 해야죠. 오래 다녔으면 좀 해야죠.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어요. 순종하며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이리 때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리라는 것은 들깨무리를 이야기합니다. 들깨는 떼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는데 이 들깨들이 새끼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싸워서 자기 몸이 다치더라도 그 입에서 양을 구출해내어 왔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양을 아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 그거 먹고 배불러서 다른 거 해치지 마 라고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인이 되어 종교인이 되어 그냥 종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더불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오지 않은 많은 양들이 있다. 오늘 본문의 16절 이하로 나와요.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안에 우리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올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문이고 내가 목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려는 그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과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이셨습니다. 이제 저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한가요? 아니면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한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관심사에 가득 차서 그것을 쫓아가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붙들며 그것이 나의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 그분 앞에서 그분이 주시는 꼴과 생명의 물을 마시고 그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은혜와 생명 주시고 소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꼴과 생명의 물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정하겠으니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